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진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진짜. 진짜는 어느 때 쓰는 단어인가요? 네, 좀 표현하기가 어렵죠. 제가 국어사전에서 진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본뜨거나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참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이 바로 진짜라는 것이죠. 즉 100%, 단 1%도 빠지지 않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참돼야지만 진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고춧가루를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직원이 국산 고춧가루를 팔아서 국산 고춧가루를 사왔습니다. 집에 와서 뒤에 원재료명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99%는 국산인데 뒤에 1%는 중국산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100 중에 99가 국산이니까 1%의 중국산 고춧가루가 섞여 있어도 이건 100% 국산 고춧가루인가요? 아니죠. 단 1%도 아니면 안 됩니다. 100% 국산이어야지만 국산 고춧가루인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아유, 이 사기꾼들.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100% 중에 고작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9%가 진짜여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1% 때문에 가짜가 되는 것이죠. 오직 100%가 돼야지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고춧가루를 샀을 때 뒤에 원재료명이 안 적혀 있으면 과연 이게 국산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1%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조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에서 40% 정도가 중국산이 섞여 있다면 색도 조금 다를 거고요. 맛도 조금 다를 거고요. 또 냄새도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섞여 있으면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딱 1%, 정말 딱 1%만 섞여 있으면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봐도 맛을 봐도 냄새를 맡아도 도저히 감별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네, 잘 보셨나요? 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구분이 되십니까? 아마 구분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도님들 뒤에 등짝에 원재료명이라도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게 구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99%, 즉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거의 그리스도인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좀 인용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옆 사람이 아니라 과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거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명칭을 하나 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99%, 단 1%라도 부족한 그리스도인은 제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들어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주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속임대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일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맨날 교회 나와도 뒤에서 험담만 하고 교회 봉사도 전혀 하지도 않고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것 같지 않나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거의 그리스도인은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전혀 구분이 안 되실 겁니다. 우리가 99%의 국산 고춧가루 때문에 그 1%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감별해내지 못하는 것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은 놀랍게도 참된 그리스도인과 보여지는 것이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완전 똑같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것을 첫 번째로 증명해내는데 이교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증명해냈습니다. 이교도,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조차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아주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 종교 계율에 따라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주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혹시 기독교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과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그 중에 이 사랑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계명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 또한 이웃 사랑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강탈하지도 않았고요. 또 절도하지도 않았고요. 또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거나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협박하거나 또는 이웃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거나 이웃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교도들은 이웃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작은 선행, 돈이 들어가지 않은 사소한 선행,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이렇게 겨울에 밖에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 내 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인데 그 필요한 것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이런 최선을 다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렇게 섬겼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이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교도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봐도 충분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선행을 하면서 삽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나의 것을 내어주기도 하고 내가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남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웨슬리는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만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직한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걸로는 증명하기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정말 인간적인 착한 마음과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교육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이렇게 정직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존 웨슬리가 말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그 두 번째 의미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1%가 부족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의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들 또한 복음에 규정되어 있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겉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 즉 남들의 이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로 성경책,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들의 특징 중 하나를 하나님의 집에 자주 출입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계속 자주 온다 라는 거였죠. 이들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건의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교회 예배 자리가 있다면 빠지지 않고 나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 기도회, 모든 교회에 있는 행사마다 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덕을 쌓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까지 절제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지켜나갑니다. 소문을 뒤에서 만들지 않고요, 뒷말도 하지 않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성경에서 근거하고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또한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복수를 하려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과 그 믿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지만, 특정한 누군가의 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많이 말합니까? 바로 이 은총의 수단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총의 수단마저도 아주 성실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요, 성경도 묵상하고요,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고요, 또 성찬, 모든 교회의 모든 행사까지도 정말 성실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선적인 태도로 사실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이교도들의 정직한 삶,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경건의 모양, 이 정도만 잘 갖추고 살아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웃 도와주고 이웃 사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경건생활에 힘을 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까지 정말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살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존 웨슬리는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고
경건한 모양, 이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뿐인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세 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성실성 때문입니다. 분명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진정한 그런 의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마음으로부터의 또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 행위들이 제일 먼저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기보다 나 스스로가 내 의지에 의해서 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고 나면 심판대에 오를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 살면서 내가 지었던 죄들이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고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향한 감사 때문에 그런 기쁨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벌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향락주의 이도교의 어떤 시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덕을 사랑함으로써 죄 짓는 것을 미워하고 악한 사람들은 형벌의 두려움으로 죄 짓는 것을 피한다.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앞선 모든 선한 행위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내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완전하지 못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선을 행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과연 마지막 날의 그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았으니 나는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 웨슬리가 말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럼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교도의 정직한 삶, 경건의 모습,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나의 언행과 행동, 그리고 그 은총의 수단 등 이거 잘 지켜내고 있으십니까? 정작 우리는 이교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이교도들이 말하는 이 정직조차 혹시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존 웨슬리는 1741년 옥스포드에서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자신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모든 악을 피하고 죄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 했고 모든 사람에게 대한 여러 가지의 선행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썼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또는 조심스럽게 공적인 또는 사적인 은총의 수단을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도 철저하고 진지한 행동을 하려고 힘썼습니다.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으로부터 바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의 양심은 이 기간 중에 내가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고 나를 향해 증언합니다. 라고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고백만 들어오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자신은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머물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리교회의 이 창시자인 존 웨슬리마저 이렇게 고백한다니,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점점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도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약간 이런 부담감이 지금 살살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세 가지로 또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답 듣고 나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죠. 혹시 너무 답이 뻔했나요? 그런데 앞서 거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이 사람 경건하게 살았는가, 이웃을 사랑했는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즉 이 사람의 태도를 보았을 때 정직한지 경건한지 성실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사람으로 잘 처신하며 살려고 했는지, 이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태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도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거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태도가 바로 납니다. 나를 위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 나의 모든 행위가 남들의 시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 또는 나를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와서 내가 바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혼자 있을 때나 무리에 있을 때나 또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사회에 있을 때나 그 어느 때라도 내가 교회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과 그 태도가 어디에 있든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근거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정답이 너무 뻔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하는 이웃은 지금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원수라고 해도, 또 우리의 원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래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원수라고 해도,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도 그들의 영혼을 그분의 자녀 명단에서 우리가 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왜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이두교들이 처음에 행했던 정직함,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옷을 내어주고 이런 선행들, 이런 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아껴주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당연히 이 모든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행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 되었을 때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똑같이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서 그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하기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언제나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옆에 앉아 계신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사랑하시겠지만 길가에 지나다니고 있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 그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계십니까? 단순한 선행으로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까지만 혹시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들까지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하고 계십니까? 웨슬리의 말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명단에서 빼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들을 빼낼 권한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된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회개와 사랑과 모든 선행을 낳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실된 믿음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바르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마귀적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실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인 것이죠. 거의 그리스도인들, 완전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형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고 그 형벌을 받을까봐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의 행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웠던 형벌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인해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믿음입니다. 진실된 믿음,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나를 위하여, 그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선함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선한 모습을 처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위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포장시키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불만족스럽다면 언젠가는 이것을 그만두고 멀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저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해서 섬길 수밖에 없고 또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리스도인과는 반대로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그리스도인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웨슬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의 면류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 심지어 여러분과 하나님의 원수들까지도 자신의 영혼만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웨슬리의 질문을 듣고 나니 사실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아까 웨슬리의 고백처럼 저의 양심이 이 답변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또 경건의 모습을 갖추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저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경건의 모습을 갖추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된 믿음,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 기초가 된 이런 경건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이죠. 웨슬리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태어나지 않았던 편이 좋았을 뻔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여 있어야지만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 1%도 빠뜨리지 않고
100%로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흠없는 자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경건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이 배제되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처신을 위하여 행하며 살아왔다면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여 이제는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행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거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겉만 잘 꾸며진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져서 겉이나 속이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